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엄귀현 영수와 이재형 목사의 사진입니다. 이재형 목사는 이시조선의 왕손으로서 철종의 사촌인 경평군의 첫째 아들로서 흥성대원군의 아들인 고종보다도 왕위 개성군이 앞서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이재형은 1907년 그의 나이 38살에 예수를 믿고 1918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왕손으로서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 후 이재형 목사는 알렌 헤론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우리나라 장로교 두 번째 장로교인 남대문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나라 복음의 초석을 다진 그러한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재형 목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이재형의 말을 몰았던 마부 엄귀현이 이재형에게 전도를 하여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당시 마부의 신분이 왕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엄귀현의 마음에 이재형 대감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재형 대감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날이 참으로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나리께서도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엄귀현은 이재형 대감에게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천민이 양반에게 서양 종교를 전했다라는 이유로 많은 박해, 많은 핍박, 꾸지람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부권 신세가 면하느냐 그렇게 핀잔을 받았지만 그러나 엄귀현은 끝까지 전도를 하여서 이재형을 결국은 예수를 믿게 하고 목사까지 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엄귀현은 후에 이제 경동제일교회에서 영수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이 경동제일교회 95년 사를 읽어보면은 마부 이 엄귀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신앙을 잘 지키다가 간 사람. 주일과 수요일 밤이면 호롱불을 켜서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고 새벽 종을 치고 교회 청소를 빼놓지 않았고 또 겨울에는 난로불을 꺼트리는 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역사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부 엄귀현 한 사람의 헌신으로 통해서 왕손을 목사로 그리고 그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조선의 땅에 주님의 교회가 참으로 든든히 서가고 우리 조선의 부흥의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조상들이
흘린 그런 눈물과 땀방울이 이제 결실을 거두어 마침내 오늘 우리 민족에게까지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 열매와 그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지나간 그 과거의 역사, 세월이 흘러 모두 잊혀진 과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기억을 하고 계시고 또 모두 다 생명책에 기록을 하셔서,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었을 때에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미비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또 내가 떠나간 그 자리, 바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한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이 본문,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 장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로 2차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안디옥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하여서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를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선교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다시 이곳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왜 이곳을 다시 방문을 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다시 이곳을 찾아간 것은 당신이 개척한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전도한 성도들을 돌보고 또한 영적으로 양육을 하기 위해서 재차 방문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당시 루스드라에 방문을 했을 때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 이 일로 인해 그 마을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모두 믿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하게 되어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아 그의 죽음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다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는 온몸의 피투성이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시였던 더베로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다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을 하면서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를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루스드라는 인간적으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찾아가고 싶지 않은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시 그곳에 방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 루스드라에서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루스드라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디모데와의 만남을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2차 전도 여행길은 사도 바울 혼자 이제 여행길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새로운 동역자인 디모데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와 사도 바울은 참으로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언제나 디모데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감옥에 있을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디모데는 옆에서 바울을 늘 간호하며 도와주면서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루스트라에서 이제 디모데를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가자고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당시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인가? 이제 학자들은 대략 한 10대 정도, 한 18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10대 이제 청소년의 나이입니다. 10대의 나이 청소년 디모데를 바로 하나님이 바울의 영적 동역자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0대 디모데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가 있으니 라는 이 문장,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시면, 이 문법을 보시면, 원문을 보시면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으로 미완료형은 어떤 의미이냐면 반복적인 동작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그 행동이 지금도 현재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한순간에 예수를 믿고 한때 제자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바울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 볼까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지금 디모데는 고향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웃 마을 이고니온 사람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이 타이베이에서 타이완까지 한 45km 정도 된다는데, 타이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지금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칭찬을 받다라는 이 단어도 보면 역시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가 과거에 한번 좋은 일, 칭찬받은 일을 한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오늘 현재 지금까지 디모데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각처 멀리까지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 디모데는 정말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가
언제부터 이러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을까요?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방문을 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때 아마 디모데가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돌팔매질을 당하여 그의 죽음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디모데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나도 저렇게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그러한 무서운 결정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어떠했습니까? 그때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정말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그는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은 참으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척박하고 힘들고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제자로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은 이 디모데의 이 믿음은 바로 부모의 영향력이 컸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그의 부모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중간에 보시면은 디모데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믿는 유대 여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는 유대 여자다라는 이 말은 유대교회에서 개종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이 유니게는 여러분 일찍이 이방인 이 남자와 결혼을 하여서 아들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당시 선민의식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 땔감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이유에서 유대 여자가 이방 남자를 만나서 그것도 이방 땅까지 와서 이렇게 결혼을 했을까요? 아마 여기에는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디모데의 아버지 역시 아마 일찍 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 없이 홀로 과부로서 젊은 과부로 이렇게 외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이 유대 여자 유니게, 이 유니게의 유일한 소망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디모데를 정말 올바르게 참으로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니게가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라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아마 이 유니게 역시 복음을 영접을 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디모데의 이 어머니,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소망으로 삼고 그리고 주님께 나의 외아들 이 디모데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그렇게 밤낮 이 땅에서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아들,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모든 어머니들의 간절한 공통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유니게의 친정 어머니, 즉 디모데의 외할머니,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의 외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디모데의 외할아버지 역시 아마 일찍 돌아갔을 것이고 외할머니도 과부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부로 살아가고 있는 로이스의 희망도 아마 사랑하는 딸 이 유니게가 그의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 유니게가 이방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이방인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혼혈 아들을 낳았더니 그 딸마저도 자기처럼 일찍 과부가 되었다. 여러분, 딸이 과부가 되었을 때 참으로 누구보다도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친정 어머니, 엄마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이스 역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늙은 외할머니 로이스, 그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도 어쩌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 유니게를 위해서, 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피부치인 외아들, 외손자, 또 디모데를 위해서 그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 그 모녀의 진실된 믿음이 고스란히 바로 그의 외손자이자 외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어졌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디모데 후서 1장 5절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참 믿음,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을 물려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참으로 불우하고 힘들고 외로운 환경에서 그는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영향력을 그는 받고 그는 그 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거듭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늙은 로이스가 자신의 딸과 외손자를 위하여, 유니게가 자신의 외아들을 위해서 참으로 밤낮 기도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기도하는 그 가련한 그 여인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디모데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그 놀라운 계획을 이제 실현시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나이 어린 그런 디모데이지만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주역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마치 핀셋으로 찝어내듯 디모데의 인생을 찝어서,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이제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그렇게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서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디모데의 외할머니,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만의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외딸과 하나밖에 없는 외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던 늙은 그 과부의 기도, 자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과부의 그 슬픔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두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흘리시는 눈물,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하는 그 모든 땀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몸짓들, 하나님 또한 향하여 작은 신음소리까지 하나님 모두 듣고 계시고 또한 모두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봉사 모두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응답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손들과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큰 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자 첫 순교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것은 1884년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언더우드 아펜젤러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알렌 선교사보다도 20년 먼저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는 1840년 영국 웨일즈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17세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여서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상해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해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했던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되고, 그 일로 충격을 받아 아내마저 숨을 거두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토마스는 큰 충격을 받고 한동안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열정도 꿈도 모두 상실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방황하던 토마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용기를 얻고 회복을 하여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때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조선에 통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에 배를 타고 이제 조선을 향하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의 나이가 27세, 27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평양 대동강변에 도착을 하자 당시 배척을 하던 그런 당시 외국 배가 조선 땅에 평양에 도착을 대동강에 정박을 하자 군인들이 배에 불을 지르게 되고, 그래서 배에서 타고 있던 토마스가 배에서 내렸을 때 토마스는 조선 군인에게 체포가 되어서, 그래서 대동강 백사장에서 적시로 목배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토마스는 목배임을 당해 죽어갈 때에 그때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책 한 권을 끄집어서 조선 땅에 대동강 강변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렇게 조선 땅에 성경책 한 권을 던지고는 거룩한 순교의 피를 흘리며 27세의 젊은 꽃다운 나이로 이슬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이 토마스는 조선 땅에 들어왔지만 조선 땅을 한 번 제대로 밟지 못하고 조선의 땅 입구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지만,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토마스가 조선 땅에 던졌던 그 성경책을 그 당시 12살이었던 최치량이가 그 성경책을 집어들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서 박영식에게 그 성경책을 전해주게 됩니다. 박영식은 그 성경책을 들고는 성경책을 갈기갈기 찢어서 자기 집에 모두 도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책은 자기 집에 도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흘러서 훗날 이 박영식의 집이 나중에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널다리 교회는 성장과 부흥을 거듭하게 되어 나중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대현 교회 모체, 바로 장대현 교회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알의 조선 땅에 한 알의 미랄이 되어 한 권의 성경책을 던지고 이슬처럼 살아갔지만 그 한 권의 미랄이 조선의 부흥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씨앗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최초의 왕손이었던 이재형이 바로 1907년에 바로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왕손 최초로 바로 목사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토마스는 조선 땅에서 한 것이라고는 성경책 한 권을 전달하고 그리고 27세의 꽃다운 나이에 이슬처럼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토마스의 그 거룩한 피, 거룩한 순교의 피 위에 평양 대부흥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토마스는 결코 헛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명의 청년 디모데, 그는 비록 혼혈하였지만 불우하고 힘든 가정 환경에서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신실한 믿음의 제자로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로이스와 유니기의 그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의 선교 주역으로 쓰임받던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만나게 하셔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면서 오늘 본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교회 수가 점점점 늘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2024년 6월 23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 이 믿음의 날개짓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흘린 그 땀방울,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서 참으로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남겨주셔서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